예, 형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네. 오늘 저 뒤에 우리 행자 누님 오신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순열이하고 저 민들레 홀씨방 식구들 말이야. 오늘 앉아 있으면서 우리 찬양을 듣는데 여기 만약에 김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강당을 꽉 채우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내가 오늘 오전 집회 모임을 보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아침 저녁 이렇게 가리지 않고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의 인생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지나고 나면 뭐 또 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심어두신 그 생명이 한 해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싹 자라나서 주말쯤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이제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저는 이번 주 지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이 깊이 이제 오버랩돼서 묵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모세가 없었다면 그 출애굽 사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별해낸 하나님이 정말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이제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는 거잖아요. 하루 자고 나면 막 이렇게 막 일이 급격히 진행이 되니까 저는 한편으로 왜 내가 이 폭풍의 한가운데 내 의지하고 전혀 무관하게 떠밀려 가지고 이제 어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사실 안 오려고 억수로 버텼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오전 집회 들으면서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그 자꾸 드는 거라.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저는 또 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제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두 아들 명수하고 명훈이가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버지로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 내가 죽고 나서도 아들이 자랑스러운 그 아버지로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자랑스러운 삶은 곧 예수의 삶이잖아요. 김재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말구이에서 십자가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죽음 가운데 인생을 사신 이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인생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한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요즘처럼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전 인생이 깊이 묵상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는 뭐 예수의 과거 치적들, 행적들, 뭐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막 참 구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지금 정말 사람 예수, 이 사람이신 예수가 어떤 삶을 인생에 살아갔는가, 그가 유대 광야에서 홀로 걸어갔을 그 외로운 길도 한번 묵상해 보고요. 그 제자들이 많이 따라갔지만 누구도 다 이해하지 못한 그 영생의 삶을 사실은 혼자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혼자 가면서 자신의 길을 갖다가 활짝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가지고 묵묵히 그 십자가로 한 발 한 발 그 발자취를 탁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나는 그 발자취를 쫓아서 정말 살아가고 싶고, 이게 내 소원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여러분들의 소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 예수를 부인하고 버렸던 그 베드로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를 팔아버렸던 가룟유다 안에 있었던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그래 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밝히 보이고 나서 처음 이제 신모티 복음 나왔을 때 수요 집회 때 제가 단체적 공생애가 시작됐다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간증도 했었습니다. 그때 왜 내한테 그게 보여졌는가 몰라요. 나는 그 전까지는 정말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 김상근 개인으로.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나는 개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그 머리의 지체입니다. 지체, 몸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 사람 예수, 이 절대적 운명을 혼자서 외롭게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절규하는 그 절규에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셨던 그 예수의 운명 안에 우리가 지금 단체적으로 함께 첨넣어져 있습니다. 단체적으로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체적으로 예수의 공생애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불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옳은 사람도 없고 또 잘난 사람도 없고 또 어느 것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흙으로 지어진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몸뚱아리 하나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우리가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전혀 여한이 없구나. 이게 너무너무 깊이 이제 인식되어지고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이게 깊이 깨달아집니다.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인식돼요. 시어머니 시각하고 며느리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한 사건을 두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옳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옳다고 늘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니체라는 유명한 분이 관점주의라는 철학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석을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자 그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살아온 환경이 다 천양지차입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해석의 논쟁.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고도의 계략이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일만 보면 우리는 금방 그 계략에 휘말립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아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계속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돼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 나로 알면 우리 지난주 금지 간증했잖아요. 그냥 끝난다. 달리고 못 박히면 그냥 끝나는데 뭐 더 무슨 말이 필요하냐 하는 거라. 굳이 다른 수식어를 갖다 붙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식의 문제거든요.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 뛰어내렸냐 안 뛰어내렸냐 이거는 인식의 문제예요. 내 인식을 다른 사람 보고 계속 강요하면 안 되는 거라.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프레임에 매여가지고 여기 목매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사탄의 고도의 그 책략, 계략에 말려 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면 뭐가 남습니까? 옳고 그름만 남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맞나 내가 맞냐 이거밖에 안 남아요. 미끼를 탁 던지고 사탄은 사라져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냥 생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순모임에서 우리 태우필 형제가 그렇게 간증하 자 신모띠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신모띠가 진짜 복음이다 이러더라고. 이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야 신모띠 폭탄이 떨어지고 나니까 잠자던 사람이 다 깨어났는 거라. 우리 저 명수도 생지는 교회 안 오는데 지금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전부 정신을 차리고 어디가 진짜냐 어디가 내 살 길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진실은 이게 이제 신모띠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신모띠를 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으로 김 목사를 몰아내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모띠 하기 전부터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뜯어낼 게 없는 거라. 네? 흠 없는 어린 양인데 뭘 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신모띠 프레임이 딱,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안 하는 거라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이거 딱 걸렸구나. 딱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이 신모띠를 이용해서 순수한 형제들까지도 막 그 세력에 다 휘말려가지고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 신모띠냐 아니냐 하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맞다 틀리다 하는 순간에 딱 갇혀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단체적으로 새 시대 새 교회, 새 판이라고 하던데 새 시대 새 교회로 지금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의 한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 우필 형제가 신모띠가 진짜 복음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를 단체적으로 지금 새 시대 새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를 함께 포함시켜가지고 우리의 단체적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과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슴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말구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는 전 일생이 죽음에서 죽음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갔으니까 우리가 바로 이 예수를 깊이 알면,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이 대국에 발 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낚여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서 뭐 논쟁이 필요가 없어. 저는 10년 도망갔다 왔잖아요. 난 도망가면 도망갈 줄 알았다니까.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도망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운명함에 이미 첩놓여져 있습니다. 그래 어떤 자매는 내보고 니 와왔노 하더라고. 네가 탈출 성공해야 나도 탈출할 수 있는데.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단체적으로 먹고 함께 출애굽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이 그냥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렇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멸하여지는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출애굽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것은 바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바로가 그냥 강팍해지겠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거라. 그 강팍하게 한 바로의 장자부터 몇 돌 뒤에 앉은 여종의 장자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다 멸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난 이걸 볼 때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까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장자들이 다 멸해지는데 조용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교회를 보면은 마치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멸하여지는 그런 현장을 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바로를 강팍하게 했어. 그 초태생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초태생인 가인, 아브라함의 초태생 이스마엘, 이삭의 초태생 에서, 야곱의 장자 루벤,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돼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멸하신 것은 애굽 전체를 멸한 게 아니고요, 그 바로의 강팍함만을 멸하신 겁니다. 바로의 강팍함이 바로 바로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를 멸한다 하는 것은 바로를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바로 안에 있는 강팍함만 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의 강팍함, 바로의 장자들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것.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지혜고,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배역으로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들다 봐도 우리 교회 안에 강팍함을 구별해서 끝내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다. 우리 안에 숨겨진 많은 강팍함들이 있잖아요.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을 피해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도모할 수 없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 김채 목사님이 너무너무 오버랩이 돼요. 아무것도 도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했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내치셨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됐는가? 바로의 실체는 바로의 초태생으로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실체는 어린 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초태생과 그 일행들의 강팍함이 그 백일화에 드러난 사건을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그걸 겪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한 가운데 있는 거라. 분열을 막고 연합을 위해서 애써도 모자라는 이 장자들이 먼저 분열을 도모하고 목사님이 축복해 주신 그 상속자를 앞장서서 밀어냈습니다. 왜?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모티 반대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단체적으로 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상속자가 왔으니 죽이자 라는 소리가 내 귀에 너무너무 쟁쟁하게 들려요. 성경에 있는 그 말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실제가 됩니까? 그 난리를 쳐놓고도 아무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목사님이 정말 자기 잘못을 놓고 사죄하실 때 나는 그분들이 다 나와서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왜? 그분들은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고 목사님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라고 늘 입만 벌리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열내가 내가 이열내다. 입만 벌리면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사죄하는데 그 장자들은 꼼짝도 안 해요. 이야,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라. 그리고 보니까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축배를 들고 파티를 하더라고. 이야, 내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는 정도가 아니고, 야, 내가 이때까지 이런 사람들을 형으로 예의하고 따라왔나?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바보로 안 두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신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그런 강박함이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분들만 욕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통상 타인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요. 왜? 내가 막 비난하는 그 사람의 삶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배워서 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이고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끝내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모든 것을,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자를 통해서 나를 인식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왜? 교회에 와야 형제 자매를 보고 나를 인식하는 거라. 왜? 형제 자매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선악과가 먼저 처리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내 안에도 있다 하는 알아야 우리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그죠? 서로 하여튼 자유롭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가 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야 되지. 형제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요. 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서로 갈라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강박해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늘 강박함을 보고 속상해하면 나도 강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은혜의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입이 10개라서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옛날에 90년대 그 구자길 반란 사건 때 그때 나는 모든 걸 끝나는 경험했어요. 진짜로 내 쥐구멍 찾았다니까. 근데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어가지고 그때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얼음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지,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선악과의 지식이 들어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없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의자 밑에 뭐 있는가지 다 보여요. 남의 뱃속까지 다 보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 막 계속 교회를 가르는 거라. 내가 교회를 가르는지도 모르고 옳은 것을 말한다면서 막 한없이 교회를 갈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내 정체가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발가벗겨졌어.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와 하나님께 무용하구나. 정말 쓰레기 같구나. 아무 쓸모 없구나 하는 걸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를 쫓아내지만 않으면, 붙어 있게만 하면 나는 정말 평생토록 입을 닫고 살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어서 지나가면서 나는 이제 타인을 보듯이 그 나를 보게 됐어요. 타인을 보듯이. 그래서 나는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 또 저처럼 시끄러운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 형제들이 원망되거나 미워지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왜? 내하고 똑같고 내가 더한 사람이니까. 내가 더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미리 그 과정을 겪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입을 탁 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 영서 왔나 모르겠다. 영서 왔지? 영서한테 사정했다. 영서야, 또 조짐이 비슷한데 우리 절대로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숨만 하여튼 조용히 살자. 내가 매번 이야기했다니까, 매번.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이 자리까지. 내가 오늘도 신모티 할 때 보니 자꾸 가슴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예? 속성이 그런 게 있는 거라. 속성이. 야, 참. 그런데 그때 정말 쪽팔리는 자리, 그 죽음의 자리 있어. 저는 깊이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가 너무너무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구나. 이게 진짜 예수구나. 나는 그전까지 사람 따라가는 개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보고 네가 항상의 원선을 따라라 해서 나는 그때부터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만 있다가 그때부터 비로소 내 앞에 있는 누구를 보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게 나를 하나님이 쏙 뽑아 옮겨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또 막 교회 분란 일으키고 뭐 난리 났겠지. 응?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일생이 어떠했는지, 예수가 누구의 친구로 살았는지, 정말 예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던 분 아니에요, 그죠? 예수는 나는 옳은 것을 지킨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옳은 것을 내려놓고 생명을 찾아가신 분이다. 그죠? 이게 예수의 일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의 삶이 또 한 주도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진짜 예수의 길을 가는구나. 한편으로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내가 산 길을 가는구나. 이건 누굴 반대하고 누굴 지지하고 뭐 2시냐 뭐 11시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당연히 가야만 하는 그 참사람 예수의 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그 예수만의 길이 아니고 바로 나의 길을 가는 거라.
이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만 하는 바로 그 길이라고 세상 깊이 알아집니다. 우리가 다 이 길, 예수의 길에서 이 운명, 바로 예수의 운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기를 소원하고요. 내가 끝나기 전에 우리 이인상 시인 아시죠? 그분 시를 한번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위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계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계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 인상 시인의 시처럼 고지가 바로 저긴데 우리가 예서 말 수는 없습니다. 서로 힘을 내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야 하는 2PM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멀리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형제 자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